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누느냐고.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나무가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느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잠자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택하시니라. 아멘. 오늘 4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은 알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지금 이 말씀의 이 한 구절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 실체, 존재,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 이렇게 비유가 지금 동시에 나왔습니다. 비교는 뭐고 비유는 뭡니까? 비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그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대충 이제 감은 잡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황금길가에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는 이 땅의 어떤 것을 비유한 어떤 성경 구절일 뿐이지, 진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모습이라면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 없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성경에 묘사한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묘사는 안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교와 비유로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본 사람도 없고 갔다 와본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 나사로가 2명 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고, 이름이 놀랍도록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 그 장면만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간증을 했는지 무수히 간증 집회 많이 다녔을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대박 스타 간증 집회 많이 다녔겠습니까? 성경에 한 줄도 기록 안 해놨습니다. 신기하죠? 왜 한 줄이라도 좀 기록을 해놨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텐데, 천국에 대한 궁금증을 전혀 안 풀어주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붕대 슬슬 풀고 뭐 이렇게 끝났어요. 그 후로 등장을 안 합니다. 대신 누가 등장하죠? 거지 나사로가 사후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왜 똑같냐면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야,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믿죠, 사람들이. 아니 분명히 다른 인물인데.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진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가 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 이름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고정관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꽃밭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이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은 거기에 요만한 초막집에서 기왕이면은 멋지고 아름다운 무슨 빌라가 세워지고 더하면은 뭐 더 멋진 무슨 마이클 잭슨 같은 그 거대한 저택이 뭐 빌 게이츠가 사는 거대한 저택으로 뭐 상급이 올라간다. 그리고 천국에는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다. 이런 굉장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오해들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 오해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부풀려서 더 많이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 일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환상 중에도 보고 왔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보고 온 사후의 세계를 천국이라고 묘사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조심해서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하는 천국의 내용은 실제 천국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내용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일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천국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천국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4장 30절 중심으로 해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이제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비교와 비유로 나타내신 이 장면들 한번 찾아가 보자. 도대체 비유가 뭐고 비교가 뭔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천국 하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로 말할 때가 있고 하늘나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천국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합성어입니다. 호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쓰면 호 나라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호 데오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누구만 사는 나라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사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 첫째는 하나님만 삽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들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데오스라고 할 때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수 복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단수일 때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말씀하세요. 복수일 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만 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죽지 않고 볼 자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참 놀랍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양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지만 양자의 영을 받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양자가 되면은 법적인 그 효력이 발생되는데 인간의 법에도
그 양자가 되는 순간 상속권과 재산 분할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상식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의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권한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것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이 법적인 양자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자시고요. 양자는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양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아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이 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하고 또 달라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는 것은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 사시는 곳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양자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빠. 우리는 우리말에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버지가 더 큰 개념이잖아요. 우리말에. 그런데 본래 아버지라는 개념이 더 큰 건지 아빠라는 개념이 더 큰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아빠나 아버지나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 번역은 그냥 아빠, 아버지 이게 단어 아부 하나를 이렇게 다 번역해 놓은 거예요. 원래 아빠예요. 아빠밖에 없어요.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우리 개념의 아빠는 그냥 꼬마 애들이 이런 조그만 애들이 영아들이 부를 때 아빠 부르고 성장하고 성숙하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우리 식으로 지금 번역해 놓은 건데 실제로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만 부르면은 다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양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략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어떻게 원어에 쓰여져 있냐면 똑같이 호 바실레야 이게 관사입니다. 호 바실레야가 바실레야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왕국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 호 우라노스인데 호 우라노스가 관사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헬라어는 관사가 붙어도 단수나 복수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단수와 복수로 사용할 때 이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단수의 하늘일 때와 복수의 하늘나라일 때 단수의 하늘나라는 그냥 하늘나라 복수의 하늘나라는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번역을 하면 굳이 직역을 하면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도대체 뭐야? 아니 이렇게 천국을 얘기하는 단어가 이렇게 되게 많죠. 단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들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들의 나라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들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죠? 양자가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함께 이루어진 나라죠. 양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일 경우에는 단수일 때는 그냥 하늘나라입니다. 이 단수일 때는 성경에 하늘을 단수로 쓸 경우에는 성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말할 때 호개, 개가 땅이고요. 여기에 관사 호가 붙는데 여기에 복수일 때가 있고 단수일 때가 있습니다. 단수일 때는 땅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복수일 때는 땅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땅의 것들 말할 때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요 단수일 때는 성전의 나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성막 성전이 있었고 건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성전, 성막 성전은 다 사라졌고 허물어졌고 그 다음에 무슨 성전이 세워졌죠?
성령님이 오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지금 동일한 얘기예요. 지금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은 이때부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단수의 하늘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여기서 이루어진 나라예요. 철저하게 천국은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배웠죠. 종교는 그렇게 가르쳐줘요. 종교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하늘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천국이 내 밖에 있는 거죠. 내 밖에 어떤 존재 대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으니까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양자됐다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수로서의 하늘일 때 하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단수로서 하늘일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 성전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아들이 받은 양자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그래서 천국은 내 안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천국의 연장선상으로 죽어서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도 바로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이 땅에서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천국으로 간다. 곤란하죠. 그래서 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간증하는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입신을 했다, 환상을 봤다, 아니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천국의 그 간증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그분들이 만나고 오는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 거의 사실 못 만나고, 혹시 만나고 왔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잘 보고 와야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는 거죠. 잘 보고 와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 후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던가요? 제자들이고 누구도 아무도 몰라봅니다. 그렇잖아요. 몰라봤어요? 그분이 나는 나는 너희와 함께 했던 스승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봤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했을 때 그들이 알아봤죠. 주님이 먼저 이렇게 당신을 드러내 주셨을 때 알아봤지, 부활 후에는 천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못 알아보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도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사실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나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적인 수준에 자기가 이제까지 상상하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알아보죠. 그거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라면은 그분이 계시를 해줘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나고 온 하나님이나 그분들이 다녀온 천국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러더러 한두 분은 뭐 사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천국을 비유와 비교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비유와 비교는 자기 수준에,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학식이 높고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과정에 어떤 그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은 그 수준으로 보여주고요. 진짜 그야말로 시골에 아무것도 그냥 평생 그냥 도시도 나가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시골에 산골짜기에 묻혀서 살았던 어떤 분의 수준에 서면은 또 그분의 수준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든지 비교로 보여주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고 왔다고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편협한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은 좌절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 천국이라면은 진짜 좌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천국은 그분들이 간증하는 모든 천국은 자본주의에서 진짜 꼭 필요로 하는 엑기스만 다 모아놨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엑기스들만.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또 딱 부활해 있잖아요. 제일 젊었을 때 어떤 광채나는 얼굴로.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피부는 광채나는 얼굴로 해가지고 그렇게 부활하죠. 아니 그렇게 천국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만약에 진짜로 보여주셨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정도로만 알아먹어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겠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지금 다릅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아갈게요. 이제 복수로 그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가 복수로 말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늘들이 되는 겁니다. 이 하늘들이 여기서 단수의 하나님과 복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복수의 하나님은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양자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양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친자와 양자는 법적인 권리는 똑같이 같지만 태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거는 DNA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기를. 이게 단수일 때는 성전으로서의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단수일 때의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 안에 없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수일 때는 호 바실레야 호 우라노스가 이 호 우라노스가 복수일 때는 하늘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수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복수라는 개념이 쌍수로서의 복수가 있습니다. 쌍수.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습니다. 땅도 밑에 있고 아래 물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쌍수일 경우에는 위에 하늘과 아래 하늘 이것이 만나는 그래서 아래 하늘을 통하여서 쌍수일 경우에는 아래 하늘을 통하여서 윗 하늘을 이해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쌍수일 경우 이 복수도 지금 두 가지예요. 지금 헬라어가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이 쌍수일 경우에도 진짜 복수 두 개 이상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쌍수일 경우에는 아래 하늘을 통하여서 윗 하늘을 이해를 하신 분들의 나라입니다. 아래 하늘은 또 뭘까요? 아래 하늘. 아랫물, 윗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질서, 이것을 호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굉장히 유명하죠?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보고도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뭐 외우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암기하고 다니. 이게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미국 NBA나 아니면은 미국의 메이저리그 보면은 진짜 막 전도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존 챕터 3 verse 16 딱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고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광고판 들고 있는 관중석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만 알면 된다는 거죠. 이 구절만 알면. 이 구절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생자라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도대체 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쌍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세상이 호코스모스입니다. 여기서 호코스모스라고 관사가 붙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제가 이걸 또 올려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호코스모스라고 관사를 붙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호코스모스라는 것은 호가 붙은 코스모스입니다. 관사가 붙은. 이 코스모스는 뭐로 번역이 되죠? 우주 혹은 질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원래 우주가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질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 전환한 게 뭔지를 살펴보니까 우주였더라. 해서 질서에서 우주가 나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에서 우주가 나왔는데 이 질서의 관사가 호가 붙는 것과 안 붙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호가 안 붙은 질서는 세상 질서, 호가 붙은 질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모든 질서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부터 이 세상은 굉장한 질서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엄청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토끼밥 뺏어 먹는 거 맞습니까? 사자는 토끼밥 안 뺏어 먹어요. 사자는 자기 것만 먹습니다. 악어가 하마밥 뺏어 먹는 거 맞습니까? 못 뺏어 먹어요. 악어는 악어의 먹거리가 있고 하마는 하마의 먹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욥기에서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하시잖아요. 파도가 육지로 넘어서는 걸 보았느냐? 못 봤죠.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세상 질서를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그 욥기 몇 장이 나오죠? 욥기 이게 주님 아니 제가 욥기 내가 왜 이렇게 욥기를 못 찾고 있죠 지금? 욥기를 아니 여기 있다. 욥기 그게 몇 장쯤에 나오죠? 38장. 자 38장부터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을 혼내시는 장면입니다. 욥이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던 제사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무지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나오는지 38장 4절부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의 기초가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의 기초는 전부 땅이 뭐죠? 여기서 땅이 이 세상의 모든 질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주님이 다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을 만드는 이 땅을 설계하시고 만드는 건축법에 비유해서 이게 비유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설명하냐면 이 호코스모스의 질서를 설명하는데, 호코스모스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게 쌍수로서 이 땅을 통하여서 뭐를 알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지금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욥기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고 땅의 것을 다 무시를 해버려요. 율법 다 필요 없어. 율법 다 파괴해야 돼. 아, 당연하죠. 종교가 말하는 율법은 그거는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래 기본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땅의 질서, 호코스모스. 그냥 코스모스. 그래서 제가 두 개로 썼습니다. 두 개로 썼는데 호코스모스와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와 코스모스가 합쳐졌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질서인데 호코스모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가 없는 코스모스는 누구의 질서냐면 요게 인간의 질서입니다. 관사가 없이 하면은 인간의 질서. 인간의 질서는 어디에 세워졌죠? 철저하게 선악의 법칙에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무시하라. 이거는 하나님이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형태로 호코스모스의 질서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코스모스가 있고 코스모스가 있으면 어느 게 더 크죠? 호코스모스가 훨씬 크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코스모스의 질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는 됩니까? 감옥 가게 돼 있어요. 세상 법정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말자고요. 얼마나 쪽팔려요. 뭐 그래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다 찾으신 분이니까 뭐 우리가 영광을 가리고 안 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뭔가를 알았더라면은 더 큰 것이 오면은 작은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책상에다 줄 그어놓고 짝꿍하고 너 넘어오면은 다 내 거 하고 막 뺏어가고, 심지어는 아주 잔인한 놈들 같으면 이렇게 손이 잘못 넘어가서 연필로 팍 찍어버려.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거 조그만 책상에 선 하나 그어놓고 그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죽도록 싸웠습니까? 막 마음 상하고 죽이네 살리나 그리고 원수지간이 되고, 한 20살쯤 돼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 짓 안 한다니까. 그런 짓 하라고 해도 그런 짓 안 해요. 코스모스 질서 속에 있었던 짓을 호코스모스로 넘어온 사람들은 안 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코스모스 질서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뭐냐? 호코스모스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호코스모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 가짜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질서로 가져가냐면 코스모스 내에 속해 있는 질서가 뭡니까? 선악으로 세워져 있는 그 법이니까, 법칙이니까 이 코스모스는 종교, 이것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인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려놓고, 자, 쌍수일 경우에 지금 욥기 38장 전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어디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땅의 법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법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쌍수. 아래의 하늘, 뭐 이 땅의 하늘, 이 땅의 하늘이라는 게 이 아래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래에 있는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법칙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래 것을 통하여서, 이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어디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 땅에서 이루고 가야 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를 이루고 가야 됩니다. 못 이루고 가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라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 종교화된 목사님들은 제가 그 뒷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종교화된 뒷모습. 네. 정말 앞에서는 거룩이 흘러 넘칩니다. 보면은 그분들은 진짜 목사님처럼 보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100m 밖에서도 알아봐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100m 밖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묘사했잖아. 근엄하고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걸음걸이도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거룩이 뚝뚝 흘러. 저 같은 경우는 뭐 대충 넥타이도 지금 안 메고 설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쫙 갇혀 있고 이렇게 또 쫙 스톨 입고 이렇게 붉은색 막 보라색 하시고 그렇게 강단에서 높은 계단 위에서 강단이 높잖아요. 계단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단 위에 높은 데 서가지고 근엄하게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은 그것도 마이크가 얼마나 스피커가 좋은지 목소리를 안 꾸며도 돼. 할렐루야 하면은 그냥 쫙 울려면서 사람들이 귀로 듣는 감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훌륭하고 귀로 듣는 그 음성 또한 훌륭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데 넘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모양새가 어떻다고 그랬죠? 볼품 없다고 그랬어요. 볼 것이 없다고 그랬어. 이사야서에서. 볼 것이 없는 모양새로 오셨어. 왜냐하면 그런 거품을 빼고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려고. 거품을 가지고 만나면 사람들이 그 거품에 집중하지 인격을 못 만난다니까. 주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주님이 볼품 없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 빼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신격 대 인격. 솔직하게 말하면 신격 대 인격이죠. 우리 식으로는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인격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신격이죠. 그 신격과 인격이 만나는 자리가 윗하늘과 위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가지고 위 질서를 알아갈 때 그 인격과 신격이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하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늘 나라들이 드디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하늘 나라 하나. 쌍수니까 하늘 나라들이죠. 하늘들의 나라인데 하늘 나라로 하나로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복수가 있어요. 이 복수는 2개 이상이에요. 자, 이 하늘들의 나라. 이 복수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찢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1장 9절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 거야. 이게 하늘들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하늘들이 갈라졌어요. 이게 복수입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쓰여졌는데 이때 하늘들이 갈라졌다 찢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이 하늘들은 무슨 하늘들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가짜의 하늘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의 하늘, 출세의 하늘, 돈의 하늘, 자식들이 하늘이 돼 있잖아요. 내 자식들이 하늘들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찢어버리신다니까요.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나니까 성령이 그때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찢어진 하늘로. 하늘들이 안 찢어지면 안 내려오셔요. 주님이 이거 찢어야 되는, 나의 하늘들이 찢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 쌍수의 하늘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하늘들이고 요 복수의 하늘들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늘들이에요. 여기는 만나야 되는 거고 요 쌍수의 하늘은 위의 하늘, 아래의 하늘, 이거 윗질서, 아랫질서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고 이 복수의 하늘들은 하나님이 찢어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찢겨져야 비로소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찢김을 당하는데 이게 쉬운 과정이냐 이거죠. 절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창세기 1장에서
이거 다 찾아서 하면 시간 엄청 걸리니까 제가 이제 쭉쭉 읽어 나갈게요. 그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7번 말씀하신 거 7번의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하신 그분, 정말로 이 땅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당신 스스로가 고백을 하셨던 그분이, 당신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하셨던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부터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 에덴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두들겨, 이게 저주, 그게 저주죠. 저주를 내리시고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가인을 추방하고 징벌을 해버리십니다. 추방이 징벌이잖아요. 가인이 추방돼서 내가 가인이 얼마나 그 상황이 급박했으면은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줄까봐 겁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가인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면죄부를 주시죠.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11장에서는 언어, 그 바벨 사건 때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두들겨 패시는 역사입니다. 심판하시는 역사예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질서를, 당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왜 두들겨 패실까? 쌍수의 요 하늘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복수의 하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자 이제 여기를 지워서 할게요. 쌍수의 하늘과 복수의 하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근사치에 비유가 뭔지 비교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하늘이 우라노스가 첫째는 단수가 있고 둘째는 복수가 있는데, 이 복수에는 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복수, 2개 이상이 되는 복수가 있습니다. 자, 쌍수는 위의 것을 통하여서, 쌍수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위의 질서를 아래 질서에 그대로 투영을 시켜놓은 겁니다. 요것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은 사람은 위의 하늘을 만나게 돼서 2개의 하늘이 결국에 뭐가 되는 거죠? 쌍수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죠. 하나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주님이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된 사람이 하늘이고, 복수는 요거는 만나야 되는 개념이에요. 만나야 되는 개념인데, 복수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들을, 요게 위에 하늘이 진짜로 있어요. 요게 있는 것처럼. 근데 요 아래 하늘에서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요 쌍수의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 같은 쌍수의 개념에서 이 복수의 하늘들이라고 할 때는 쌍수의 개념에서 뭘 만들어 놨냐면 자기네들의 하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네들의 하늘. 요 개념에서 만들어 놓은 하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늘을. 이 하늘들을 하나님이 찢으셔야 돼요. 잔인할 정도로 찢으셔야 돼요. 요 찢는 장면이 지금 당신은 요걸 만들어 놓고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 하나에 합치는 과정을 이 전체를 보시고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내 두들겨 패세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계속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두들겨 패십니다. 왜 두들겨 패실까?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당신의 질서라고 말씀해놨는데 왜 그 질서를 당신 스스로가 박살을 내실까? 그런데 박살 내시는 질서는 당신의 질서를 박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질서를 박살내고 있습니까? 땅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들이, 땅의 질서를 하늘의 질서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질서로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늘들을 만들어 놓고 요 하늘들을 만들어 놓은 하늘들을 하나님이 깨는 장면이 창세기 1장 이후부터 쭉 나온 겁니다. 지금 요게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아니면 약속해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두들겨 패고 심판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시냐? 그게 바로 주님이 왜 그렇게 두들겨 패실까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이 과정이
이게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늘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두들겨 패시냐면은, 패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이사야 36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면, 누구와 짝하면, 누구와 비교하면 서로 같다.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와 짝, 지금 쌍수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와 비교를 안 하고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요것의 짝퉁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3절에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 내가 업힌, 안고 업어서 주님이 끝까지 노년이 되시기까지 안고 업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렇게 두들겨 패는 것을 주님이 지금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업고 안고 가시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와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사막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막길에 물도 없이 땡볕에서 물도 없이 걸어가는데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야. 자기 혼자 걸어온 발자국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원망을 했대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 고생을 하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뒤돌아보니 제 발자국밖에 없네요. 주님은 어디서 뭐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저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업고 온 나의 발자국이야. 이때 이 사람이 뭐 회개했다고?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업고 온 장면을 오해를 하고 있죠. 그런 예화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업고 오셨다라는 것을, 나를 품고 업고 왔다라는 것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수준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오고 나를 안고 왔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셔서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업고 입었다라는 말씀은 요 하늘들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요 하늘이 하나씩 찢어질 때마다 이게 쉬운 과정이냐 이거죠. 진짜 이 하늘과 이 하늘이 만나야 되는데 가짜의 하늘들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늘들을 주님이 찢어버리시는 그 과정으로서 업고 업었다 입었다라고, 아니 업고 안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짝하며 이렇게 짝을 해야 되는데 요 짝을 가짜로 만들어 놓은 짝을 진짜 자기 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 짝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의 짝을. 그것을 업었다 안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정말 한결같고 그 사랑으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라고 주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인간의 사랑 고백과는 너무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65장부터 보면은 65장 2절부터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이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요 하늘과 요 하늘이 짝이 돼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자기 하늘들을, 요게 이제 정상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자기 하늘들을 만들어 놓고 패역한 길을 가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불렀어요. 3절에 65장 3절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야. 왜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냐? 왜 분향하고 왜 제사를 드리죠? 요 하늘들의 소원들을 이루려. 요 질서가 만나는 게 아니라
위 각 중간에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늘들의 소원을 이뤄 놓으려고 분양하고 제사 지내는 요 인간들,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를 일으킨다. 4절 보면 6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아니 이게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비유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 하늘의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땅의 질서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요 질서에서 요 질서에서 말하는 것을 이제 통화해서 여기서 요걸 알았으면 돼지고기 먹어도 돼. 괜찮아. 근데 요걸 못 깨달은 요 중간에 자기 하늘들을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요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관계에서 요 관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얼마나 가증합니까? 5절 65장 5절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교 종일 타는 불이라. 누가 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하늘이 더 거룩하다고 그랬으니까 요게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 코에 연교 종일 타는 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무섭죠? 반드시 보응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지금 품에 누가 누구를 안아야 되는 겁니까? 아까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나를 업으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들이 품에 안은 것은 무엇을 안았습니까? 요 중간에 있는 요 하늘들을 지들이 안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에 있는 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버린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식,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뒀잖아요. 하나님 이름은 지금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을 뒀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0계명의 1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뒀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예? 내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 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뭐죠?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데 망령되 일컬었죠? 그렇죠. 이게 쌍수의 하늘과 복수의 하늘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확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혼내시는 장면은 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거는 하나가 되신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얻고 가셔도 감사해. 안고 가셔도 감사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얻고 가고 주님이 얻고 가고 안고 가면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요? 억소리가 납니다. 죽는다 살려달라 악을 쓰죠.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가는 게 아니라 지들이 주님을 안고 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시스템이고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가 됐으니까. 여기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안고 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얻고 가고 있어요.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진짜 말씀하신 그 율법이 아니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는 어떻게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응하래. 그들의 품에 보응하래. 왜 품에 보응을 할까요? 자기네들이 안고 있는 가짜의 하나님을 박살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지금 이 과정입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그 얼마나 열심히 내고 그거 기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진짜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전부 다 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고 전부 여기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가짜의 하늘들하고 그 대화하는 기도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기도가 다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끝말은 다 똑같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좀 더 심각한 사람은 안 주시면 그냥 40일 굶어버리겠습니다. 이래버리고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시옷바람이 센지 주시옵소서.
흉내 잘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쌍소리처럼 들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은 능욕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누가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구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1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품에 안고 주님이 품에 안고 등에 업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 거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주님이 이렇게 지금 두들겨 패십니다. 근데 두들겨 패는데 첫째는 누구를 두들겨 패는 겁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렇죠. 이제까지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제 볼 때 다르고 오늘 볼 때 또 다릅니다. 누구를 두들겨 패는 거냐면 당신의 아들을 두들겨 패는 겁니다. 이 장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보세요. 그 장면과 지금 1장에서 두들겨 패는 장면과 이사야 53장 4절에 이게 예수님이 두들겨 맞는 장면입니다. 미리 예언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사야 1장에서 맞는 그분은 실제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맡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기서 위탄을과 아래탄을 이 질서를 아는 사람은 이사야 1장에 맞는 분이 위에 하나님이 맞는 거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때리시는 장면이세요.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중간에 하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고난,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런 고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쌍수의 하늘로 들어선 사람들은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신다. 내 모태부터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시고 노년까지 나를 안아서 키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쌍수의 하늘을 모르고 복수의 하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고. 이 장면을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죄가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당신을 때리시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이상 맞을 자리가 없습니다. 온몸이 멍들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인데도 당신이 당신 자신을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더 맞으려 드느냐? 그 백성의 맞는 모습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삶에 지나온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얻고 오셨던 그 주님이 그 맞으시는 장면을 느끼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드디어 그분은 하늘 나라가 된 겁니다. 하늘 나라들에서, 하늘들의 나라에서 하늘 나라, 하나의 하늘이 된 그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안에는 양자의 영이 있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셨을 때 그 사랑을 이제는 함께 느끼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때릴 때 사랑으로 때리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는 내내 맞는 역사입니다. 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막았잖아요. 계시록까지 성경에 안 맞는 장면이 어디다 다 나와. 계시록까지. 이때 이 시점에 이제는 내가 예수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다른 종교로 옮겨가야지. 옮겨가세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축복을 주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두들겨 맞는 게 축복입니다. 이게 관점이 바뀌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적에 된 사람, 하늘나라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바실레아는 그럼 뭐냐, 이제 천국. 우리는 이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늘과 나라는 이제 공부를, 하나님과, 우리가 공부한 게 지금 하나님과 하늘을 공부했죠. 이제 나라를 알아야죠, 나라 바실레아. 이 바실레아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섬김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실레아, 주님이 나라라고 말할 때는 그 나라의 원리는 어떤 원리죠? 섬김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이 바실레아라고 표현했을 때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레아를 나라라고 번역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떻게 비유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까? 나라라고 표현하니까 주님의 최선의 표현이에요. 이게 나라라고 표현한 게. 국가, 국민, 영토, 주권 이런 게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가, 국민, 주권, 영토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통치냐 섬김이냐 이거죠. 통치의 방식인데 통치가 군림이냐 섬김이냐. 군림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진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유대의 왕으로 돌아가셨죠. 그 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습니까? 섬김받는 왕으로, 그리고 군림하는 왕으로 살다가 가신 게 아니라 섬겨주시는 종의 형태로 살다가 가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섬기시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밥 사주고 떡 해주고 돈 주고 이런 걸로 하셨습니까?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세 달라고 할 때 물고기 잡아와봐 그랬더니 겨우 딱 들어갈 그 두 사람 몫에 그 돈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딱 그 돈밖에. 그러니까 넉넉하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언제는 또 넉넉하게 오병이어를 할 때는 12광줄이나 남을 만큼의 풍부한 먹거리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섬기심의 방식이 말씀으로 섬기신 겁니다. 우리는 행위로 섬기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과 질고를 다 당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섬김의 결과는 이 땅에서 죽음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의 말로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섬겼던 자들의 말로가 좋았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예수. 이 시점에서 종교를 바꾸세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말 믿기 힘든 종교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기독교는 신앙생활하는 게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가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무슨 상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찾아가서 더 막 천주교 얼마나 그거 잘 돼 있어요. 장례위원회 무슨 뭐 결혼위원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천주교 불교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런 데 가서 위로 받으세요. 이 땅에서 위로 충분히 받으세요. 그리고 후회 없이 살다가 가세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간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바로 바실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단수와 복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단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양자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그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양자가 된 사람은 그 나라, 그러니까 나라 플러스 하나님이죠. 이 바실레아가 어떤 개념이죠? 말씀으로 섬김받는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죠?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는 영이잖아요. 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육이 살아가는 모든 노하우들에 정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이 살아가는 육을 만족시켜주고 육을 정말 풍부하게 해주고 육을 정말 아주 즐겁게 해주는데 뛰어난 스킬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스가 있으세요. 강남에 명문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서울에 있는 또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코스를 다 밟아가세요. 그리고 인맥을 쫙 만들어 놓습니다. 인맥을 다 강남의 땅값이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인맥 만들려고 그 옆집에 끼어서 살으려고 보니까 집은 한 땅덩어리 한정돼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끼어들다 보니까 땅값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인맥을 나이 먹어서 인맥 만들어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애들 때부터 인맥 만들어 주려고 애들 때부터 초중고부터 인맥 만들어 주려고 어떻게든 막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심지어는 막 주부들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세워놔야죠. 그러니까 강남은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뉴욕 수준 되나? 모르겠다. 자우지가 엄청 비쌉니다. 우리 생활 수준으로 비교해서 상상도 못할 그런 데인데 그런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섬김은 이렇게 오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던 요하늘로 오는 거죠. 요하늘. 아까 말씀드렸던 요하늘로 오는 거죠. 여기 하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가려고 미련 없어요. 그분들. 이 땅에서 다 이루고 그리고 강남에 대형 교회가 많은 거는 그리고 거기에 가서 노후 보장, 아니 영생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죠. 영생 보장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육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투자를 한다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성공의 출세길을 걸었던 그 방식 그대로 교회 가서 거기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신이 딱 끝나는 날 이제까지 그분들은 배우고 공부하고 익혔던 모든 노하우는 육을 위한 노하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을 위한 노하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육을 위한 모든 요하는 육신이 딱 끝나는 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필요해요? 영을 위한, 영을 진짜 해피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고 영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는 좀 그지 같고 바보 같은데, 그때부터 육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가치는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겁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 확 뒤집어져서 역전. 부자와 나사로가 그래서 확 역전돼 버렸죠. 확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는, 그 나라의 원리는 뭐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이게 전부 다 세속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의 생명이 딱 끝나는 날, 이 모든 말씀들이 한 방에 다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영을 위한 길은 뭡니까? 영을 위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받는 겁니까? 그 말씀으로 섬김 받는 것을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잖아요. 이 쌍수의 하늘은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멘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칼과 네케바, 이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고, 이게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고,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고, 아버지 품에 안기 전에 아들이 결국엔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고, 두 아들이 하나들이 되는 거고, 이 전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잖아요. 요것에만 의지해서 갔는데 전혀 이 위의 질서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여기 아래 질서는 충실해. 딱 끝나는 순간은 뭐만 남아요? 요 땅의 질서가 딱 끝나는 날 가짜 하늘과 진짜 하늘이 만나요. 그럼 가짜 하늘로 진짜 하늘을 대신해서 땅에서 추구했던 사람들, 이걸로 이 하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이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부탁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절대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 끝까지 들으세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위 하늘 아래 하늘이 하나가 되는지 모릅니다. 됐으면은 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큰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섬겨야 돼요. 근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실레야는 섬김의 원리고, 이 섬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을 받는 원리는 알았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섬김을 받냐?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겉뜻과 속뜻이 있습니다. 겉뜻의 말씀이 아니라 속뜻의 말씀으로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뜻의 섬김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기쁨 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걸 뭐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자기 소유 중에는, 심지어는 자기 소유가, 그때 당시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제가 열거해 볼까요? 내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외에 몰래 이렇게 해놨던 노후자금, 그것만 있겠습니까? 2000년 전 당시로 거슬러 가볼게요. 그때 소유 개념은 뭐까지 포함되냐면 내 자식, 내 마누라, 다 자기 소유 개념이었습니다. 그거 몽땅 팔아버리면 되니까. 아니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이제 드디어 눈을 딱 뜨게 된 겁니다. 내가 다 팔아버리고, 팔아버린다는 게 이걸 판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거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였어요. 이게 부자였고 이게 부였습니다. 이거 다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요거 팔아버려야 비로소 아래 하늘 위에 하늘이 만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만난다니까. 절대 못 만나. 팔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바실레아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몽땅 팔아버립니다. 근데 팔아버리고 나면은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족 간의 질서는, 내 자녀는 질서는 다 팔고 나서 하늘에 다 팔고 나니까 비로소 땅의 질서로 내 가족을 사랑했고, 땅의 질서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아니에요. 그 질서로 내 가족을 사랑했고, 내 마누라를 사랑했고, 내 재물을 사랑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지울게요. 요게 없어진 사람들은 하늘의 질서로, 이 질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폐기가 아니라 그래서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폐기가 아니고 완성입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해하면.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호코스모스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질서로부터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금기사항 법칙들, 수많은 성공과 출소를 위해서 하루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천천 얘기는 사당과리 무슨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불합격하고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고 열심히 이런 수많은 법칙들이 다 깨져나가야 비로소 진짜 더 큰 하나님의 법, 율법이 들어와서 이 율법이 결국엔 사랑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막 피토해서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어떻게 알아들었냐면은, 이 땅에 율법 끝까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들어버린 거죠. 그 사람들은 항상 자기심으로 들어요. 항상 자기심.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폐지하는 거는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질서를 폐지하는 게, 내가 만든 질서들을 폐지해버리고 하늘의 질서 안에 드디어 내 땅의 질서가 온전히 하나로 이해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어디 율법 폐지가 어디 있어요? 율법 폐지는 요만큼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율법을 주님이 그 사랑으로 완성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하늘나라를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천국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죠? 이제 여기서 천국 했으니까 이제 이게 그 천국 하면은 천이 하늘 천자죠. 그 다음에 국 하면은 바실레 나라죠. 이 둘 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천국 하면은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게 이제 이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자,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데, 천국이라고 지금 번역했으니까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가 들어가요. 근데 왜 갈급해야 들어갈까요? 왜 갈급해야 들어가죠? 왜 가난한 그 마음이 돼야 되죠? 왜 갈급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나라라는 개념이 섬김이죠. 섬김은 무엇으로 섬김을 받는 거죠? 말씀으로 섬김. 그 말씀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갈급해져요.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갈급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갈급한 사람들이 오지, 안 갈급하면 여기 안 와. 그 부자가 되면 떠나. 갈급하신 분들만 오는 겁니다. 이 갈급한 그 섬김, 그래서 이 나라라는 개념은 나라와 갈급함이 연결된 거죠, 지금. 잘 보세요. 이 가난의 개념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나라와 가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만 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데 그 나라를, 거기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어떤 나라? 윗 질서와 아래 질서가 하나가 된, 그 가난한 사람, 하나가 된 것을 깨달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원토록 가난해. 영원토록 가난해.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토록 옷 한 벌 못 입고, 그게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살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떡으로만 살았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만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 말씀만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영이 딱 되는 순간 천지 차이가 확 날 겁니다. 진짜. 영이 되는 순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섬김을 지금부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니 박해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인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실의 개념으로는 박해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옆에 여기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의 시제를 잠깐만요. 제가 원어 성경을 좀 펴서 시제를 한번 볼게요. 이 동사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시제를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입니다. 완료 수동태. 그리고 완료니까 이미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 근데 무엇으로 핍박을 받죠? 우리는 이슬람한테 핍박당하고 무슨 뭐 선교하다가 이렇게 총 맞아 죽고 그런 박해가 아니고요. 이 말씀의 섬김을 방해받는 것. 또 박해죠. 그런데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박해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죠. 박해는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복음이 아닌 말들과 복음의 말을 가진 사람이 같이 말을 하는 순간 둘이 서로 박해가 일어나요. 서로 박해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누구를 위한 박해, 누구로 인한 박해죠. 진짜의 말을 위한 박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의 박해. 누가 더 분노가 심할까요? 자기 말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가 더 심합니다. 자기 말이니까. 자기 감정이 그대로 다 올라오죠. 간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못 가요 지금. 이 박해는 어떤 박해냐면 진짜의 말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그 박해입니다. 그분들이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호우라노스. 호우라노스, 여기서 호우라노스는 남성 복수입니다. 여기서 쌍수예요. 쌍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박해가 이제는 이 천국에서 그 하늘나라, 요 하늘나라의 섬김을 받는데 그 하늘들은 박해받는 자들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하늘과 요 하늘 사이에 이 하늘들이 박해를 다 받아서 찢어진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요 천국. 그래서 천국 가는 지금 천국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지금 천국에 대해서만 설명하는데도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네. 자, 그래서 좀 준비를 좀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이사야에서는 우리를 안고 업고 모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안고 업는 것을 섬김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안고 업고 발 씻어주는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하면은 성경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성필 목사 설교가 쉽게 들리네? 그분들은 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감사할 일입니다. 그거는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섬김을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뭐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냐면은 자, 천국을 에덴 동산,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성막, 성전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왜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델이 왜 천국의 모델이 왜 됐을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뭐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과 예수로 표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러면은 진짜의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말씀이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누구와 동행을 한 겁니까?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신 그 말씀과 동행을 한 겁니다. 우리는 꼭 그냥 이 사람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모습으로 나와서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천국의 첫 번째 모델. 에덴 동산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동행을 하시라고요. 말씀과. 무슨 하나님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꿈 같지도 않은 무슨 은혜.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축복이라는 은혜, 성공이라는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이 오염이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열불 내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은혜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내가 지쳐 넘어지고 쓸어 넘어지고 얼마나 참 저 개인만 둘러봐도 얼마나 많은 아우 참 많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제 개인적인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저한테 무슨 말을 못해요. 제 친구들이 진짜 30년이 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거의 40년 돼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말을 못합니다. 뭐 어떻게 위로를 하려 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위로를 하려 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저를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있어주기만. 난 그 친구들이 정말 고맙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위로합니다. 난 이미 위로를 다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친구들이 지금 그 친구들이 목사가 돼 있고 정말 그 모태신앙에 저한테 이렇게 참 많은 신앙을 가르쳐줬던 친구고 한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을 이게 무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을 그대로 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흘러갈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그전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안 들었다니까. 아니면 걔들이 나보다 다 뛰어나니까. 세속적으로도 다 뛰어나게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교수에, 외교관에, 큰 교회 목사님. 그리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광야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과 양식으로 당신이 인도하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간단해요. 광야에서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 가 그러면 가. 앉아 그러면 앉아. 성막 세워서 재물 잡아 그러면 재물 잡아. 제사 드려 그러면 제사 드려. 얼마나 편해. 이렇게 살면 진짜 좋겠어요.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고 가 그러면 가고 앉아 그러면 앉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마다 이유가 분분했다니까. 모세한테 따지고 아니 우리가 왜 또 가야 돼? 아니 우리가 왜 또 가야 되냐고. 아니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와봤더니 무슨 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은데 거기 왜 들어가냐고. 사사건건이 반대했다니까. 사사건건이 반대하고 사사건건이 일어나 그러면 앉아버리고 누워 그러면 빨딱 일어나버리고 가 그러면은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고 먹으라 그러면은 막 불평불 만들어 놓고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때는 섬김을 받을 때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순간은 몰라. 지나가고 와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주신 이유는 반성 좀 해보라고, 깨달으라고. 우리의 기억은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무슨 어떤 그 기록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끊임없이 재해석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그게 광야생활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기록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기록으로 생각하고 그 기록을 잘 남겨서 하나님한테 가서 다 카운트 받으려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해석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해주셔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좋았던 진호와 여행할 때가 정말 저는 내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물론 많이 싸웠죠.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진호가 딱 가는 날 그 행복했던 기억이 너무나도 큰 고통으로 다가온 해석이기 때문에, 기억은 해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여행했던 게 얼마나 더 큰 감사로 오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이렇게 큰 감사와 기쁨이 그 해석을 주님이 주시니까. 그래서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그 해석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업고 가고 안고 가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 표현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은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해석을 주십니다. 내 모든 기억들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그 해석을 여기서 그 해석을 말씀으로 섬김받는 사람들은 그 해석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석으로 내 살아있던 모든 과정을 해석할 때마다 감사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야. 선악의 개념으로. 그래서 나쁜 것은 이렇게 살짝살짝 자기 그 기억을 기록 장치를 바꿔요. 바꾼다니까. 어떤 건 잃어버리고 어떤 거는 이렇게 조금 더 해가지고 부풀려 놔. 그 기록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셔요. 하나님 앞에 6을 딱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더하고 뺀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영원한 그 해석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큰 고통 상상이나 해보시겠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나사로한테 얘기했던 얘기, 그 장면이 그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저질러는 자기가 잘했어 자기가 스스로 잘했어 이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그때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했어. 난 잘했어. 나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했어. 난 잘했어. 교회에서도 앞에서 실컷 막 그냥 그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갈 때는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근엄하게 손잡고 잘하는 모습만 보여줬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리신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모든 기업들을 하나님 방식으로 해석함으로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요.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과 성전은. 성막으로 하나님이 섬기시는데 성막에 놀라운 거는 성막이 이제 우리는 지울게. 성막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지금 교회당의 구조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교회당의 구조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교회당은 이렇게 지어졌죠. 아니 이게 그
이 90년대까지 교회당이에요. 90년대까지 교회당은 이렇게 이게 교회 바닥이에요. 여기 출입구가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죠? 강대상이 있고 목사가 서서 설교하죠. 나머지는 전부 여기 앉아서 있는 거죠. 이게 90년대까지 교회 모델이에요. 그런데 90년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냐면은 의자의 부분을 이렇게 살짝 너무 높아졌어요. 교회 목사만큼 높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높여가지고 극장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보라고 이렇게 해놨죠. 앞에 앉은 사람이 제일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가 꺾이게 봐야 돼. 앞에 앉은 사람. 그래서 진짜로 우러러 보고 막 우라노스 하늘이 우라노스잖아요. 우라노스 우러러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당에 생긴 구조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십자가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 아래에 있다고 그러지. 그렇죠? 이게 지금 세상 교회의 구조예요. 근데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성막 구조는. 성막 구조는 여기에 성막 이제 위에서 본 게 아니고 옆에서 본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성막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면은 여기 지성소가 있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평평해요. 여기 법궤가 여기 있어요. 법궤가 있고 등잔대가 여기 있고 뭐 등잔대가 이렇게 7개 있고 떡상 여기 있고 전부 다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지금 성막으로 표현하시. 인간 세상은 이렇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목사인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존경받아요. 저 오늘부터 한번 코디를 바꿔볼까요?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머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돈 얘기한다. 2달에 한 번 겨우 이발하고 그것도 혼자 이렇게 자르고 막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하고 매일 사우나 가서 이렇게 그냥 땀 쫙 빼고 얼굴에 광택 나게 만들고 광택 나게 옷도 내가 알고 있는 최고 명품이 뭐가 있더라? 뭐 마시아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게 어느 나라 제품인지 입어봤어야지. 최고 명품 입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를 이렇게 본다니까. 근데 요 자리에 서서 하니까 나보다 키 큰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내려다봐. 다 나보다 크잖아. 내가 키가 워낙에 작으니까. 나 이렇게 내려다봐.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성막 성전의 원리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 패턴으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업고 가고 안고 가는 모습이 이 모습으로 업고 가고 안고 가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이런 분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업고 가고 안고 가면은 더 감동받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전부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자기네들이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복받는 순서대로 앞으로 내려오잖아. 복받는 순서대로. 처음에는 여기 뒷자리에 앉았다가 복받는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제일 앞에서 이때부터는 진짜 막 무슨 말만 하면은 목사가 막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혼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항상 들어갈 때는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발목에다 종 딸랭이 차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줄 묶어서 밖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줄 잡아서 끌어내야 돼. 죽을지도 모르니까. 많이 죽었어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닙니다.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늘 만나는 평등으로 만나지만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하늘들이 죽는 거죠. 그것을 자기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구조로 성막으로 그 천국을 표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거의 2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참 제가 입술이 둔하고
많이 어눌하고 그렇지만 주님, 주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업고 안고 섬겨주셔서 통로로 저 같은 이 불편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섬겨주시면 이 말씀의 본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